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1년에 지켜야 할 절기 3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 애굽에서 나온 그 전날 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그래서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이제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던 그것을 기억하여 6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이제 초실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6월절 이후에 7주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출소하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실절 또는 맥출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과일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추수한 후에 이제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된 거죠.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광야를 지났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다운 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절기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7월 첫째 주일을 우리는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6개월이나 계속 지속되면서 참 이렇게 많은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 모두가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힘겨운 모습이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통하고 잘 되면 감사하라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통하고 잘 되는 일에만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면 가난하고 어려우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원망해도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에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형통하든지 어렵든지 그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만 감사하라 이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해도 감사해야 하고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그런 사명과 삶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또 우리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또 우리 감사의 조건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절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모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삶, 참 힘겨운 삶의 모습들을 지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뭔지 모를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로 삽니다. 툭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분노를 쏟아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일 때에도 우리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살겠지만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분노로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분노로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 감사하면서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모두 다 힘겹게 오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감사를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에는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분노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겨운 과정 속에서도 감사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고, 감사하면 기뻐하면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너의 환경이 어려우니 불평해라, 너의 삶이 힘겨우니 원망해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 살아가는데 뭐 그리 기뻐할 일이 있겠느냐 그리 말하겠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니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또 감사함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꼭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야 한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처음에 주고 있는 말씀을 보면 광야를 기억하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시기였느냐, 우리 성경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광야 40년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너를 낮추시며 40년 동안 너 광야 길 걷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광야 40년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낮추신 시기였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이 어떤지를 시험해 보신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광야는 또 낮추신 이 시기라고 말하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고픈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지성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에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광야는 우리를 낮추신 시기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지 시험하는 시기였다. 광야는 굶주린 시기였고 그 굶주림의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매우 건조하고 덥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뱀과 전갈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낮대로 살기 어렵고 밤에는 밤대로 위험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결코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이 광야 40년 동안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줄이고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광야 40년
배고픈 시기였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곡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먹을 만한 채소도 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광야 먹거리가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먹거리는 풍성했습니다. 비록 노예로 살을지라도 곡식과 야채와 육류의 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에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씻는 것, 마시는 것 하나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삶은 궁핍함이,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그 요소마저도 얻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애굽의 풍요로운 땅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광야의 궁핍한 곳에 살고 싶습니까? 비록 노예로 살아도 물질의 풍성한 것을 얻으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궁핍함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광야에 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곳이 더 거하기를,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물질의 풍요는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비록 노예로 살아도 물질의 풍요가 있는 애굽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아마도 어쩌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어쩌면 그래도 애굽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애굽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부족한 삶을 경험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여러분, 부모는 그래도 참을만 할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면 이거 참 견디기 힘들 겁니다. 신명기 전에 있는 민수기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는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도 먹었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었는데 여기서는 이 맛없는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마실 물마저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광야의 삶을 불평하고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좋습니까? 애굽입니까? 광야입니까? 아마도 광야를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인 여러 가지가 부족한 곳인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광야를 목적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오늘 성경은 7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울고 밀과 보리에 솟한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에 솟한지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펼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옥토를 매우 좋은 땅을 내게 주셨음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 목적지인데, 가나안 땅 가는 길이 광야를 지나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우리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물질의 풍요와 신앙의 자유를 바꾼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비록 물질적인
궁핍함이 있을지라도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가난할지라도 노예가 아닙니다. 광야는 모든 것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가난하게 살아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며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며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앙과 자유가 있는 곳, 구원과 영생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땅에 가는 과정이 광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지, 애굽의 모든 풍요가 너에게 없을지라도, 애굽의 모든 넉넉함이 너의 삶의 자리에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섬기는지 하나님 말씀 붙드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겠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해도 궁핍해도 어려워도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주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본분인 줄 압니다. 이 시험 잘 합격해서 마지막에 그 가난의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 매우 경제가 어렵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정부는 어마어마한 추경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할 만큼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광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렇게 힘겨운 때를 지나면서도 말씀 붙들며 살아가고 있을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또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셨는데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습니까? 어디서 먹을 양식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 그곳으로 그들은 생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나 없으면 굶어야 하고 굶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이 불가능한 겁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만나를 먹으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있다. 만나를 주시는 분이 있지 않으면 나는 이 광야를 지날 수 없다. 만나를 주시는 분이 있으니 광야 힘겨운 부분이지만 내가 생존하는 거지. 만나를 주시는 분이 없으면 이 광야에서 나는 죽어야 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만나를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를 먹고 살라고 주셨는데, 이 만나를 먹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 왜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죽었나요? 사람은 만나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나를 먹었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결국은 죽는다.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만나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는 거지. 단지 만나만 먹겠다고, 만나만으로 살면 결국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만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둬야 이 광야를 지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만나를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만나 먹으면서, 만나만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게 이루어질 것이 없어.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자녀를 그렇게 훈계하듯, 징계하듯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셨다고 했습니다. 징계했다는 말은 훈련했다는 말입니다. 훈련시켰다. 아주 광야에서 혹독하게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낮아짐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 결코 의지하려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싶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훈련의 혹독한 과정들을 지나면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게 되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 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의지합니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만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광야의 혹독한 훈련을 겪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광야의 훈련이 없었으면 우리 이런 믿음 생겨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 힘든 곳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였으니 이 어려움들 잘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과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이다.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고 말합니까? 물론 그 앞에도 여러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15절에도. 그런데 특별히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만나를 주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를 주신대요?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광야의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의 축복을 얻으려면 이 광야를 지나야 하고, 이 주린 시기들, 어려움의 시기들, 이런 만나만 먹고도 생존을 해야 할 이 안타까운 이런 시기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고난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고난은 이렇게 힘겨운 것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십니까? 우리를 가난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힘겹게 하십니까?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그 우리를 가난하고 힘들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런 광야의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혹독한 훈련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마침내 가난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얻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금 낮추시고 있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모두 광야를 다시 한번 지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궁핍해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단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광야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더니 그 뒤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먹어서 배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은금이 많아지게 되고 소유가 풍성해질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도록 삼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 정말 낙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넉넉하고 풍성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넉넉치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 축복의 땅에 살아가면서 그 부유함을 얻게 되면서 은과 금이 쌓여지게 되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는 겁니다.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가는 겁니다. 물질의 풍요와 축복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겁니다. 물질이 풍성해지면서 그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이 물질의 풍요함을 얻게 되었다고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자기 힘으로 얻은 거라고,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자기 지혜와 자기 힘의 결과라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부유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꼭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도 사는 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 낙원이 모든 게 넉넉합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해야만, 하나님 바라보아야만 만나 먹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해지면서 점점 하나님이 잊혀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말씀 붙들지 않아도 내일의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 아니어도 얼마든지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해지지 말아라. 하나님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풍요와 부유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본주의, 물질 중심의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유럽 사회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그들, 지금 그 헌신과 그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없다고, 신은 죽었다고, 무신론의 세상을 전파하는 일에 그렇게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잊으면 망한다. 그 풍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잊으면 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보듯이 하나님 절기를 지켜라. 너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초실절을 지키라고 신명기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있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 풍요의 자리에 이르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았습니다. 가난의 자리를 벗어나고 부유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더 힘껏 하나님 섬기게 될 줄 알았습니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건강해지면, 시간에 여유가 생겨지면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 많이 생겨도 여유가 있어도 물질의 풍요가 있어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의 부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유하다고 하나님 잊어서 안 되고 가난하다고 하나님 잊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다고,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수백 년 쌓아왔던 이 물질의 풍요가 한순간 바이러스로도 무너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어려웠어도 하나님 바라봤던 그 시기를 다시 되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때를 지내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코로나19도 우리는 감사할 일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해진다면 하나님도 의지하게 되고 붙들게 된다면 이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힘겨운 때이지만 이 위기마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다시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 또 어쩌면 광야를 또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성도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래도 만나를 내려주셨듯 오늘 우리 이 코로나19라는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시험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만나는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마침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후에 만나를 먹이신 후에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코로나19 우리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귀한 절기를 지내면서 감사한 것 잃지 않고 하나님의 광야를 기억하라 말씀하셨던 것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잊으면 안 돼 말씀해 주셨던 것 꼭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광야를 지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음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꼭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첫 열매 주신 것 감사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어렵지만 힘들지만 광야를 지내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말씀 붙들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가난함으로 인해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은총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기고 승리하여 가나안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하겠습니다.